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일단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구원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만든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주신 그 의를 우리가 선물로 받아서 이 구원을 받았지만 자랑할 것이 없고 다만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일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이 구원을 자랑할 때도 있고 또 우리 자신을 높일 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값없이 주어진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이 귀한 것들을 감사하며 또 주님께서 이 귀한 선물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할 때 우리가 도구로 쓰여져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따로 나와 분리된 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죄인의 공동체로서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심으로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이 세상 풍습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양식이 되어져서 실질적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인간의 그 의가 실제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데 그것이 방해가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제 죄가 많은 사람들은, 의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사람들은 의를 선물로 준다 하면은 금방 받죠. 받을 수밖에 없죠. 그냥 마른 땅에 물을 부으면 물이 흡수되는 것처럼 거부할 수가 없는데, 이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의를 조금씩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으려고 하는 그 의가 반발을 해서 사실은 멸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어폐가 있다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인데 인간이 지옥에 가게 되는 그것이 죄가 많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가 만든 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못 받으니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마귀는 아시다시피 속이는 자고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죄인인 걸 깨닫고 또 자기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본인이 압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어쨌든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히 또 종교인들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어쨌든 의를 자꾸 쌓아요. 의를 자꾸 쌓아가는 이것이 경건이고 이 쌓아가지고 이제
이게 점점 더 많이 사라지면 천국에 갈 뿐 아니라 이제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했을 때 죄인인 것은 다 인정하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러면 이제 지옥에 가겠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벌쩍 뜹니다. 내가 왜 지옥에 가냐고. 내가 죄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죄 지었잖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산 게 많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어떤 정죄를 판단을 받으면 다 반발하게 돼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 이 말은 나는 지금은 100% 지옥이다고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창녀들과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본인도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알고, 또 남들도 그래 말하고, 또 하나님도 그래 말하고, 이게 딱 일치가 하니까 지옥 그러면은 저가 안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이게 참 겸손하게 받아들이는데, 그건 참 두렵고 떨리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두렵고 떨리니까 회개하고 구원받기 쉬운데, 그런 이제, 누가 봐도 죄인이고 누가 봐도 지옥 갈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면, 죄인인 건 알았지만, 정말 지옥 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 순간은 굉장히 무섭고 두렵거든요. 근데 보통은 죄인이라 하면서 대단한 이유는 지옥 간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 지옥 간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은 날이 바로 회개하는 날입니다. 근데 내가 지옥 갈 사람인 걸 깨닫지도 못했는데 바로 천국 간다. 이거는 회개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거부할 수 없어서 그 이론을 거부할 수 없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고 말은 맞네. 그렇지만 이제 항시 불만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좀 다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화합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인하여 그 사람의 그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이런 게 확 바뀌어버립니다. 껍데기는 똑같은 사람인데 그 속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던 거 하나 더 안다고 성경 구절 하나 더 하고 지식 하나 더 배웠다고 그 사람의 인생관이 확 달라질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배운다고 달라질 게 있습니까? 하나 더 알면은 좀 더 잘난 척하고 그것밖에 없지 별로 달라지질 않아요. 근데 이 복음은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가치관이나 삶의 그 태도나 우주관 다 확 달라져가지고 딴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아니라는 거지. 그런 어떤 변화는 이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이제 선물로 받은 자인데, 이 자기의 의는 어쨌든 내가 만든 의예요. 내가 만든 뭔 행위를 해서 내가 만든 의죠. 내가 만든 의. 내가 만들었으니 이건 당연히 내가 자랑할 게 있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자랑을 많이 해야 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의는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의를 이거는 이제 만들어준 의를 받았으니까 이건 선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자랑을 못하니까 결국은 이제 자랑을 못하면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 이 선물 주신 하나님께 항상 이제 감사해야 되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자랑하는데 바빠가지고, 자랑은 나를 높이는 거잖아요.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는 반대말입니다. 나를 높이는 게 내 자랑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감사니까, 실제로 구원받은 것은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만들어준 걸 내가 받았으니까 나는 자랑할 게 없고, 자랑할 게 없으니까 항상 감사할 게 있고, 내가 만든 의는 내가 자랑할 게 많죠. 그러니까 내 자랑하기도 바쁜데 하나님 자랑할 일이 없지. 두 개 동시에는 못하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도 100% 은혜로 깨달음이 잘 없으면 자꾸 나 그래도 구원받았는데 하고 자랑을 하는 거죠. 구원받았는데 자랑하는 사람은 그 구원의 성격을 다시 한번 파악해 봐야 돼요. 뭘 잘했다고 자랑할 게 있냐는 거죠. 자, 십자가의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강도는 손과 발이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의 어떤 행위도 그의 구원에 보탬이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징적인 것인데, 우리가 구원받는데 손과 발의 노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탁 한 카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게 없으니까 100% 주님께 감사한 거죠. 내가 이런 처지에서 이런 귀한 선물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 만들어준 의를 내가 선물로 받은 자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이것이 무슨 율법이 아니라 원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항상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내 자랑할 게 없다 소리, 이 말이지. 내 자랑할 게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럼 누구 자랑해요? 계속? 주님을 자랑해요. 옛날 사람들은 말이라도 왜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 하고 뭐 남을 이렇게 좀 높였거든요. 요즘은 전부 자기 자랑하고 이라 내 덕에 네가 잘 산 줄 알아. 그리고 덕분에 내가 잘 산다 이 말이 아니고 내 덕에 네가 잘 산 줄 알아.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데 너무너무 바쁘고, 그래서 이제 이 이방인들도, 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이방인들이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상종을 안 합니다. 상종을 안 하고,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이방인들은 막 개돼지식을 해가지고 사실 같이 밥도 안 먹어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 율법을 준 적도 없어요. 성전에도 못 들어가요. 그런 제사장도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 제사장이니 성전이니 율법으로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웃기는 이야기지만 걔가 사람 되려고 횡단보도 교통법규 잘 지키고 사람처럼 두 발로 걸어 다니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 그런 게 보고 뭐라 그래야 돼? 앞에 하나 더 보겠죠? 무슨 개라고. 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지. 이 개는 개처럼 사는 거지. 지가 두 발로 다니고 개가 교통법규 하나 더 지키면 뭐해? 그거 지켰다고 어려운 개라 합니까? 이상한 개도 있네. 이렇게 말하지.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은 원래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율법 시대에,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그 키워드는 거룩입니다. 근데 이방인은 거룩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상 숭배하고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거룩하고 아예 상관이 없고 유대인만 거룩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먹어라 먹지 마라 그거 다 지켜야 되니까 지금까지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거룩이 없으니까 거룩한 유대인하고는 같이 상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거룩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사랑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사랑이다.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하다. 내가 네보다 성경 더 많이 안다. 이런 의미가 별로 없어요. 내가 더 사랑을 실천하는데 이 사랑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또 자랑할 것도 없지.
내가 좋아서 내 자식 사랑하는데 뭘 자랑할 게 뭐가 있냐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자발적으로 자원하지 않으면은 뭘 하고 나면 대가를 받아야 돼요. 볼런티어란 말 있죠. 자원봉사자. 볼런티어로 일하러 가면 월급 주야 안 줘요? 월급 받으면 볼런티어가 아닙니다. 그 볼런티어는 그냥 자기가 그런 기회를 줘서 고맙다 하는 거야. 일할 기회를 줘서. 그러니까 볼런티어라는 것은 그냥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월급 받을 마음이 없고, 일당을 받을 때는 하기 싫은데 주인이 와서 시켰으니까, 너 이거 해라 했으니까, 나는 싫은데 네가 시켰으니까 대가를 내놔라. 그게 이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면 대가를 받아야 돼요. 원하는 일을 하면 안 받아도 되죠. 자, 사도행전 11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이게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이 구약으로 따지면은 이 더러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가족 건석이 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더라.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선물을 직접 주는데 내가 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이방인은 결코 절대로 거룩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하고는 도저히 하나로 어울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느냐 이 말은 만들어준 의를 네가 받은 적이 있느냐는 거죠. 하나씩 쌓아가지고 갖고 있는 그 의 말고 단번에 의를 받은 적이 있느냐, 선물로. 그 단번에 받은 그 선물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의를 내가 받았다. 자,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 나아가가지고 너 죄를 지금 씻으라 이렇게 말하는 게 좀 틀린 말이에요. 지금은 씻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통보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씻는 게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서 너 죄가 씻어졌다는 사실을 내가 지금 통보를 해 주는 거예요. 듣고 감사하다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하고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루어진 사실을 지금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가 하고 안 하고 상관이 없고, 너가 믿고 안 믿고도 이 사실을 바꿀 수는 없어요. 나는 안 믿는데, 안 믿는 사람의 죄도 십자가에서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의 죄도 해결이 됐는데, 또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안 믿어도 죄가 다 씻어졌는데 지옥을 왜 가야 되냐? 요한복음 16장 9절. 자,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거는 여기 성령을 가리킨 보혜사 성령. 자, 9절,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해서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의에 대해서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요, 심판에 대해서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죄가 뭐냐? 물론 이제 우리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율법적으로 죄가 뭐다. 그것은 이제 공동체가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요 내 집이다, 요 내 방이고, 요 너 방이다. 그러면 잘 때는 너무 집에 가지 마라. 뭐 이 최소한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무질서 하면 이 공동체가 깨지니까 그냥 네 거 나눠놓고 이거 허락 없이 가져가지 마라. 이런 기초적인 기준이 이게 도덕이에요. 그 도덕은 최저입니다. 최소한 요거는 지켜야지만이 이 공동체가 돌아간다. 안 그러면 깨진다. 이 무질서해진다, 이 말은. 이제 최소한 또 다 깨버리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그냥 짐승처럼 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는 죄고,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보는 내 모습과 남이 보는 내 모습과 하나님이 보는 나의 모습은 이 세 가지가 서로 다 다른데,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뭘 죄로 여기느냐. 우리가 배가 고파가지고 하나 훔쳐 먹었다. 미리사가 잘라 먹었다. 가다가 고구마 하나 캐 먹었다. 옛날에 시골에 사과도 훔쳐 먹고 했는데, 그때 어른들은 훔쳐 먹었다 말 안 해요. 그냥, 이놈의 자식. 다시는 이러지 마라. 그러고 또 뭐라 하면서도 몇 개 따줘. 또 묻고. 배고파서 먹는 거 다 아니까. 그래서 엄청 손해를 안 지키고 그냥 행패만 안 부리고 그냥 조용히 따먹고 가는 건 거의 봐주는 실정이었어요. 이제 먹는 거, 배고파서 먹었으니까 어쩌겠냐는 거죠. 그래서 좀 사람들이 이게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CC 카메라 해놓고 고발해버리면 1년치 소득을 전부를 물어야 돼요. 사과 하나 따먹으면. 사과밭을 내가 사야 돼. 몇 천만 원 물어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절대로 이제 따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이제 법들이 없어도 그냥 돌아가는데 요즘은 그런 법이 없으면 다음 주 가버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배고파서 하나 먹는 게 아니고 아예 털어 갖다 놓고 다음 주 가버리니까 그런 법이 필요하죠. 근데 그건 우리끼리 얘기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이라 그래요. 인간의 연약함. 그 연약함이라는 것은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일어나더라도 이해가 된다는 거죠. 배가 고프니까 지나가다가 고구마 하나 캐먹었나 보다. 사과 하나 먹었나 봐.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먹겠냐. 이래가지고 고발하고 이런 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연약하다는 거죠. 못 참으니까 따먹은 거잖아요. 그것도 잘한 건 아니지만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간음하거나 이런 사건들이나 아브라함이나 유다나 성경에 보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지만 성경은 거룩하다는 것은 구약 시대의 얘기고 실질적으로는 사실을 그대로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윗이 위대한 다윗의 후손들 유대인들이 뭐라고 다윗의 허물을 적어가지고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잘못된 거 기록해가지고 온 동네에 알리는 걸 싫어하잖아요. 덮어보면 되지 뭐하려고 얘기하느냐는 거죠. 경전 같으면 그걸 덮어야 돼. 좋은 거 붙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인간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보고 이런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구나. 그럼 그 연약함이 있다고 하나님이 다윗을 완전히 버려버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미친 척 한 적도 있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침 지지하려고 미친 척 해가지고 연기를 얼마나 잘했는데 그 왕이 속아가지고 이 미친놈이라 저를 내보내라 하면서 봐줬거든. 그래 연기를 어디서 배웠을까? 아마 사울이 원래 미친 척 많이 옆에서 수금 타주자가 아마 그걸 좀 현실감 있게 잘 배워가지고 연기를 잘해가지고 통과하지 않았겠냐. 그래서 세상에 버릴 일이 없어요. 미친놈 많이 보는 것도 그것 때문에 살아났잖아. 만약에 들통나면 죽을 판이다. 그러니까 그 연약함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가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은 모든 인간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원망이 생깁니다. 좀 잘 만들지 처음 만들 때 연약하게 만들어 놓고 연약하다고 벌 주면 어떡하는 거냐. 그런 원망이나 공정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인간의 한 50% 정도는 지키고 나머지 50% 못 지켜야지 욕하지만 100% 다 못 지키는데 그 인간 보고 욕하면은 그렇게 법을 만든 게 잘못이지. 아무도 못 지키는 법을 뭘로 만듭니까? 그래서 그런 연약함이나 허물을 그걸 자랑할 거리는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죄가 뭐라 그랬어요? 죄는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싫어하고 하나님을 말하기도 싫어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1도 없다는 거죠. 마음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게 전부 다. 물욕이 가득 차 있겠지. 뭔가 이렇게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몰라요. 평상시에는. 근데 이제 돈하고 시간하고 왕창 주보면 알아요.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는지. 그걸 표시한다니까, 기회가 되어지면. 그래서 원래 사람이 괜찮은데 부자 돼가지고 이상해졌네. 그래 말하지만 원래 이상해졌는데 원래 이상한데 부자가 돼가지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사실.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한 데는 죄질 시간도 없지.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근데 돈하고 시간하고 왕창 주보니까 이제 본 색깔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인생의 연약함과 허물이 있을지라도 물론 그것이 자기를 겸손케 하고 죄를 깨닫는데 그게 필요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것은 이거는 그러면 하나님의 공정함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그럼 의는 뭡니까? 믿는 게 의죠. 예수님께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린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사건입니다.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은 또 공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죽음 말고는 답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 해놓으신 일을 주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일을 믿는 것이 의가 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해놓으신 일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돼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아담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배척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나타나는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건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그것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자, 의에 대해서라 하면 자, 의는 뭡니까? 이 의는 십자가의 사건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에 대해서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이 좀 이상하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은 뭡니까? 부활 승천한다 이 말이죠. 제자들하고 같이 안 있고 부활 승천에 가버린다는 것인데, 자, 로마서 4장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의가 무엇이냐? 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로마서 4장 2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부활이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의롭다고 말을 못하는 게 하나님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는지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었으면 부활을 못해요. 자기 죄가 없으니까 죄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는 분이니까 지불하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교도소 방문 갔는데 내가 죄가 많으면 그거 들어가서 신원조에 잡혀가지고 나도 교도소 가야 돼. 들어갔다가 면회 잘하고 나올 수 있어야지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야. 잘못 들어갔다가는 못 나오지. 응? 그 죄인 사람은 근데 면회 가면 안 돼. 바로 잡혀가지고 바로 깜빵 가야 돼요. 그래서 죽음이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죄인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분명히 죄인인데 의롭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면 또 안 돼. 하나님도 의롭고 또 죄인을 의롭다고 할 수 있어야 돼. 만약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면 의롭다 해놓고는, 자, 내가 판사인데 이거 분명히 죄가 있는데 무죄라고 해버리면은 나는 판사 옷 벗어야 돼요. 한 명은 살릴 수 있다 하더라. 한 명은 살리고 사표내면 돼. 왜? 재판 잘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너 죄 없다 해도 나도 의로워야 되거든. 죄 없다 해가지고 내가 죄인이 돼버리면 이게 판결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롭고 죄인을 의롭다 할 수 있는 분. 그게 이제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아까 요한복음 16장에 심판은 내가 이 세상 임금을 심판했다 그랬죠. 이 세상 임금은 마귀죠. 마귀가 인간을 죄의 노예로 딱 잡고 이제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지불하고 그 인간을 건질 수 있는 것이 유일한 방법. 이게 이제 말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는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슨 힘이 모자라가지고 뭐가 좀 연약해가지고 잡혀 죽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실패한 사람 믿어서 뭐하냐? 통일교 같은 거 대놓고 예수는 실패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진짜 아버지래. 진짜 아버지 죽었어. 이제 진짜 어머니만 남아있는데 지금 감옥 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는 실패했다는 거지. 왜 힘약해서 죽었다는 거야? 이 지상 낙원을 못 이루고, 자기는 지상 낙원을 이룬대, 지금. 돈 가지고. 그 돈은 몇서 그리 많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돈 가지고 만든대요. 자, 죽음을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잡혀 죽으신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가서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부활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마귀를 없애준다. 그래서 죽음에서 진정한 그 해방이란 말은 좀 그렇고, 이 프리라는 게 자유를 준다는 거죠. 죽음에서 해방됐다면 우리 잘못 들으면 안 죽는 것 같이 들리는데, 안 죽는 게 아니고 죽음에서 우리는 자유하다. 그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럼 이 죽음이란 이 무서운 죽음, 왜 죽음 때문에 그랬죠. 그 15절 보세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인간들이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어디에 지금 묶여 있습니까?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종노릇합니다.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좋아 죽겠다. 어쨌든 마지막은 죽음이다.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럼 이 죽음에서 자유를 준다 이 말은 니 안 죽는다 이 말이 아니고 자유롭다는 거지. 죽음에 대해서. 그 자유롭다 한 것을 누가 먼저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죠. 정도로 안 해도 돼. 내가 자발적으로 죽을게. 봐라. 근데 사람들 눈에는 자발적으로 죽는지 이게 힘이 없어 잡혀가 죽는지 분간이 잘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강도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욕한 이유가 장한 척 하더니 말은 니도 죽네 이놈아. 이제 그래서 성질나서 욕하는 거고. 또 한 사람은 우리는 죄가 많아지고 이분은 죄가 없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죄가 없는데 왜 죽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니 대신 죽는 거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거고. 한편 강도는 그걸 다시 먹고 왜 우리를 구원 못하냐? 니도 구원 못하고 니가 무슨 구세주냐? 이 지상 낙원을 니가 왜 못 이루냐? 그 통일교처럼 그걸 실패했다고 말한 거죠. 철인과 재림을 혼돈한 거죠. 지상 낙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고 두 번째 왕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근데 이 죽음을 지불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은 이미 십자가에서 지불되어진 것을 전제하에 너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말했을 때 만약에 여기 불의가 있으면 의롭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불의한 사람이 돼버려요. 의롭지도 않는데 의롭다고 했으면 불의한 거잖아요. 근데 본인도 의롭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의로움입니다. 시편 1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자,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결정, 모든 판단, 모든 생각은 항상 의롭다. 인간은 항상 악하다. 인간은 거짓말쟁이라고 했죠. 완전 반대죠. 자, 11장 7절입니다. 시편 11편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 자,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것은 여호와는 항상 항상. 여호와의 모든 판결은 항상 의로워요. 자,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그럴 수 있다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지금도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따구로 정치를 하시냐는 게 힘도 있는데 좀 잘하시지. 그래서 늘 하나님 보고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홍수 나가지고 죄 없는 사람도 죽고 그러냐? 왜 건물은 무너져가지고 또 죽고 그러냐? 전부 하나님 탓이라. 또 잘된 건 전부 지 탓이라 또. 지 자랑한다고 바쁘고 뭐가 조금만 틀리면 하나님 욕해요. 부모 욕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욕하고 남한테 핑계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나는 불의한 적이 없다. 나는 의롭다. 죽을 만하에 죽는 거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천상 하늘나라 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실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욥은 그걸 아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하나님 욕 안 하고 부인은 욕하라 그래 자꾸.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 있냐는 거죠. 완전 망해버렸다. 그래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데 어떻게 욕을 하냐? 난 뭐 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성품은 의로우시다는 것을 인식한 사람. 하나님은 항상 의롭다. 그래서 잘못은 내가 잘못인 하나님은 잘못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항상 right, 옳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의롭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가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그 마귀는 뭘 좋아하겠어요? 불의를 좋아해요. 하나님은 의를 좋아해요. 근데 템포러리 킹이지만 임시 왕이지만 이 세상에 지금 누가 지배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에베소 2장 2절 또 6장에도 보면은
이 권세자들, 악한 영과 권세자들, 그 무정부 상태 때 그 지방마다 깡패가 잠깐 지배하고 있는 거야, 이제. 정부군이 오면은 쫓아내겠지만은. 그들은 뭘 좋아합니까? 정의를 좋아하는 게 항상 불의를 좋아해요. 그래서 불의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조직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깡패 조직이죠. 조직에서 일한다 하면 이제 그런 조직. 그쪽 조직은 악하면 악할수록 그것을 유명한 사람이에요. 선하고 양심 착한 사람은 그 조직에 가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아, 맞아. 칼 주고 가서 누구 찔러보라 한대. 뭐 어떻게 찔러? 그런 사람은 못해. 아무리 월급 많이 줘도 못해요. 그것도 타고나야지. 칼 가지고 가서 죽이라 찔러. 이게 지시를 받으면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즐겨하고 좋아하고 그럴수록 그 두각을 나타내는 거야. 불의를 좋아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의를 사랑하십니다. 정직한 자. 이 정직하다는 것이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허물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거짓말 했으면 거짓말 했다고 말하는 것이고 무서우면 무섭다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서워가지고 미친 척 했죠. 그럼 어떡하겠어? 무서운데. 어떨 때는 믿음이 있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섰는데 또 어떨 때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무서운 거야. 그래서 막 미친 척 해가지고 살아났는데 에이 어떻게 저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울 때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의를 좋아하시니까 내가 불의하면 하나님하고 친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자주 만나기가 싫어. 왜냐면 가기만 가도 벌써 눈치 보이는 거예요. 불의를 행했으니까. 자꾸 멀어져. 그러면 이제 힘이 쫙 빠져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이제 형편에 매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까울 때는 죽음도 안 무서워. 그게 이제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멀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다윗인데 골리앗을 무찌를 때 그 모습은 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신들의 아들처럼 용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또 그냥 인간 쓰레기처럼 그렇게 사는 거야. 미식적하고 뭐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하지 않아도 사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정직한 자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 다른 거는 몰라도 좀 정직하셔야 돼. 그냥 돈 없으면 없다 하고, 그렇잖아요. 뭐 모르면 모른다 하고, 뭐 모르는 게 죄입니까? 뭐 돈 없는 게 죄는 아니죠. 조금 사는 조금 불편하지. 남들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나 걸어 다녀야 되니까. 근데 또 걷다 보면 건강은 더 좋아질 수 있고, 몰라. 끝까지 재보면 누가 좋은지 몰라요. 요즘 뭐 돈 주고도 운동하려고 난린데, 차비 없으면 난 맨날 걸어 다닌다. 뭐 걸어 다니면서 운동하나, 돈 내고 운동하나, 뭐 힘든 거 운동은 똑같은데, 이제 마음이 좀 다르겠지. 짜증이 나니까 이제. 근데 그걸 이제 좋게 말하면은 괜찮은 거죠. 운동한다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이 볼런티어 한다 생각하면 또, 하고 싶은데 와서 해주마. 좋고, 월급을 안 줘도 지금 해줄 수 있는데, 이게 볼런티어거든. 그걸 주면은, 이 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쫓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목표인데, 사람들이. 그냥 내가 8시간은 잠자고, 8시간은 쉬고, 8시간 일하고, 그 일을 하는데, 뭐, 볼런티어를 하든, 월급을 반만 주든, 뭐, 다 주든, 뭘 하면,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또 나라에서 또 최저임금도 정해놨잖아요. 최저임금이 원래는 그 월급이 아니고, 요거보다 밑으로 주면 너 감옥 집어넣겠다, 이 말이에요. 사장 보고. 원래 이보다 더 줘야 되는데, 사장이 뭐 줍니까, 요즘? 최저임금. 지 감옥 안 갈 만큼을 주는 거야. 이거 10억이라도 적게 주면 감옥 가야 돼요. 그래서 딱 맞춰가지잖아. 원래는 그게 월급 정해준 게 그보다 더 많이 주라고 했지만 더 많이 준 사람은 거의 없죠. 최저임금도 안 주려고 난리를 하던데. 자, 그것이 바로 악한 자는 항상 악이 좋고 그게 좋고 하나님은 반대니까.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한 그것을 뭐 숨기고 뭐 있는 채 뭐 아는 채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또 한 그 성품 중에 하나가 시편 89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이 세상 이끌어가는 방향. 하나님 의로우시다 그거 있고, 시편 89편 14절입니다. 시편 89편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이 보좌는 그 임금이 앉는 자리죠. 권세라는 거죠. 하나님은 통치 방침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의, 불일치라 의를 좋아하고, 또 하나는 공의로워야 된다. 즉, 그 참소를 잘하고 정죄를 잘하는 마귀가 봐도 정죄할 거리가 없어야 돼요. 마귀가 봐도 지당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는 그 이유도, 물론 하나님은 능력자의 힘이 세니까 깡패처럼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이 천국, 너는 지옥 가. 왜는 필요 없고, 내가 정한 게 법이야. 이러면 돼. 그건 이제 불이죠. 깡패처럼 이제 지배하는 거고. 능력을 하나님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능력을.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누가 봐도, 이건 공의롭다. 아들까지도 죄는 심판하신다는데. 자, 하나님은 죄는 너무너무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죄의 근본은 악한 영이니까, 그거는 죄인의 악한 영만 빼내고 성령만 집어넣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그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가지요. 사람들이 들어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하지만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 죽음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은,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기 전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인 것이 완전히 드러나 버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분명히 하나님인데도 그걸 딱 숨겨놓은 인간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행했을 때도, 자,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은 있는 척하고, 힘이 없어도 있는 척하고, 키가 적어도 큰 척하고, 그래서 다 힐을 신고 다니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자들 조금 커 보이려고. 뭐라도 이렇게 돋보이려고.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자꾸, 하나님이 드러나면 안 돼요. 드러나면 안 되는 게, 그럼 죽을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죽입니까?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자기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숨겨야 돼요. 자, 마태복음 8장에, 그렇지만 또 예수님은 또 사랑이시니까, 정말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될 불쌍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또 베풀어요. 마태복음 8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과 아모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십니다. 자, 이게 이제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당신이 원하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잖아. 당신은 능력이 있잖아요. 나 좀 불쌍히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간구를 했습니다. 간절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그래 깨끗해져라 하고 깨끗해졌는데, 이제 4절 말씀이 상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이제 딴 사람한테는 내가 낫게 해줬다는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둥병은
이거는 그때는 약이 없고,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이 저주한 거, 이건 걸리면 죽어야 돼. 근데 이제, 문둥이 깨끗하게 나아붙는데, 그럼 누가 낫게 했냐? 예수가 낫게 했다. 예수가 누군데, 그 목숨인데 어떻게 했냐? 아니야, 그분은, 야, 니들이 잘못한 거야. 목수가 그분은 하나님이셔. 아니, 목수잖아. 아니,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나았잖아. 그래, 이제,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 소문 나버리면, 예수는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사랑을 안 베풀 수가 없어요. 이게 살려달라고 강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베풀면서도, 모르는 힘 없는 척하고 또 살았어요. 예수님은 모든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첫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죽는 것이 그 1번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곁다리야.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문득이 고쳐도 안 고쳐도 돼. 그 다음에 9장, 마태복음 9장 30절입니다. 그 뒤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9장 30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28절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실 때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라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원래 나때부터 소경된 이건 도저히 못 그치잖아요. 지금도 시신경이 완전히 죽은 사람 못 그쳐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은 고칠 수가 있다. 나 좀 고쳐달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할 줄 믿느냐? 믿습니다. 믿으니까 왔지요. 너 믿음대로 되라. 똑같은 예수를 보고 누구는 목수락한 사람이 태반이고 소수는 이분은 하나님이셔. 이분은 다 할 수 있어. 그래 가서 들이민 거죠. 이제 살려달라고. 근데 이걸 예수님 외면해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쳐주고는 자, 엄히 경고하시고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 모든 것은 십자가에 죽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다 드러나 버리면 안 되니까 이걸 절대적으로 숨겨야 됩니다. 자, 마귀는 너 죽인다 그래서 사람들 좀 잡고 있거든. 너 죽인다? 그러면은 살려주세요. 살려줄 테니까 이렇게 해. 이게 종입니다. 너 죽인다? 그러면 전부 다 무서워. 살려주세요. 살려줄 테니까 너 시킨 대로 해. 네, 그렇게 할게요. 이게 이제 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도 너 죽인다 그러니까 죽여줘. 내 그것 때문에 왔거든.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물론 마귀는 뭐 영이니까 안 나타나지만 사람들을 뒤에서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때에 구세주가 이 땅에 왔으니까 이거 죽여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럼 무식하니까 뭐 단순한 거죠. 죽여 없애버리면 이제 구세주 역할 못 하니까 우리가 이긴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때가 돼야 죽어요. 때가 돼야. 30살이 넘어야지만 성전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30에서 50세까지. 30살 전에 죽으면 안 돼. 왜냐면 율법에 하자가 또 생기니까. 30살 넘어서 30 딱 됐을 때 이제는 죽을 나이가 됐다는 거죠. 제물로서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제물이 되니까. 죽인다 그러니까. 바라든.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잡으러 올 걸 미리 알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물론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야지만이 구세주가 되는데 그 죽음을 통과하는 그 과정이 꽤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이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이 땅에 온 그 이유이기 때문에 그걸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 통과할 때 고통이 있느냐면 고통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모세혈관이 다 터진다 그러죠. 모르고 당하면 모르니까 안 죽어봤어요. 뭐 까짓 거 뭐 한번 죽어보지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뭐 인간도 물론 뭐 이게 십자가의 그 책을 봤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지만 그래도 100% 모르죠. 예수는 100%다 알고 그 길을 갈락하니까 100% 스트레스가 오는 거야, 인간으로서.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너희가 내 친구다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준 그 의를 인간들이 지금 거부한다는 거죠. 예수 믿으라 하면 니는 믿으라 하면서. 그 뭐 멍청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그 멍청한 예수 내가 뭘로 믿냐. 뭐 부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더만 잡혀가지고 죽었는데. 그냥 단순 무식하게 그거 죽었다는 거는 알지만은 스스로 그 죽음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인간들이 모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은 마귀를 속여가지고 어쩌든지 죽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마귀가 진짜 똑똑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날 줄 미리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겠습니까? 안 죽이겠습니까? 절대로 안 죽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는 순간 천국 문이 활짝 열려버리고 이 문은 다시 닫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말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말하면 안 돼. 내가 사랑을 베풀러 와서 너가 강구하니까 낮게 눈은 떼어주지만은 절대로 말하면 안 돼. 내가 죽는데 방해가 돼. 절대로 말하죠. 내가 부활할 때까지는 말하지 마.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차단하고 그 죽는 것을 초점 맞춰서 그 길을 향해서 그냥 한 걸음 가신 거예요. 이게 이제 사명이죠. 그가 받은 일은 그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지금. 왜? 그분은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했는데 반응이 없다는 거지, 인간들은. 그거 안 믿는 게 뭔 큰 죄고 하지만. 여러분, 목숨 바쳐 사랑했는데 그걸 못 알아주면 죄가 되지요. 안 믿는 정도가 조롱하고 있잖아요. 멸시하고 비웃잖아요, 예수를. 통일교, 예수 실패했대. 지금 뭔데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어째 실패를 할 수가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 눈에 그래 보이는 거지. 실패처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못난이로 보는 게, 십자가에 못 박은 한 청년, 잘난 것도 없지만 죽었는데, 뭘로 믿고 따라다니나 하면서. 좀 훌륭하신 분들 믿고 따라다니지. 죽어버린 사람 뭘로 믿나 하면서. 그래서 못난 사람들이나 예수 믿으라. 나는 잘나서 안 믿는다. 이런 게 이제 이 세상이 지금 그럽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어떤 그 신성 하나님 되심을 지금 점점 지금 인문학으로 인간이 할 수, 인간 중심의 이 세상 사고에서는 점점 설교에서도 사라져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냥 이해되는 소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도덕 윤리 정도 수준 얘기해야지. 진짜 말씀대로 싫어하죠. 자, 그래서 이사야 64장을 한번 보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자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이사야 64장에 인간의 그 의를 하나님 평가했습니다. 네가 만든 의는 한마디로 불량이라는 거지. 내가 만들어 준 걸 소유해야 돼. 네가 만든 거는 안 돼.
자,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64장 6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의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이게 내가 만든 의. 자, 아담은 자기가 만든 의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거예요. 무화과나무로 이제 딱 가렸죠. 이것은 임시, 잠깐. 근데 풀 말라버리면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 다 떨어지고 없어지죠. 그럼 또 창피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게 뭡니까? 가죽옷이죠. 그 가죽옷을 입혀주려고 하는데, 자기 거 만들어 입고 있는 사람은 그 벗고 입으라고 하면 안 벗으려고 해. 내게 더 좋다고. 홀랑 벗고 있는 사람은 주면 벗어 있겠지. 자기 의를 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야, 그거 더러우니까 벗어. 이거 입어. 그러면, 이거 좋은데? 내가 이거 만들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안 벗어. 없는 사람이나 줘. 이러니. 그 의가 없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의 옷을 입기가 쉽습니다. 인간의 모든 의는,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 가인과 아벨도 가인이 열심히 준비한 그 예물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거예요. 부정한 것이다. 땅의 소산이야.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양은 물론 장차올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가죽옷도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준 가죽옷이 공짜로 다 준다는데 굳이 안 입고 자기가 만든 옷을 입고 자랑하고 산다는 거죠. 금방은 그럴싸하겠지. 입으로 갈아놔도. 근데 하루 지나고 앉았다 일어서면 왜 돼요? 쭈룩 다 떨어져. 금방 의가 날아가 버려. 이거 창피해. 또 따다 가르는 거야, 이제 또. 그래, 바빠. 늘 가르고, 늘 떨어지고, 늘 가르고, 늘 떨어지고. 맨날 회개하고, 또 채짓고 회개하고, 평생 해도 맨날 부끄러워. 그래서 내가 만들어서 갖고 있는 이거 불이하다, 이거 버려라. 응? 에서와 야곱 얘기도 보면은, 야곱에게 그 트롯을 다 만들어준 게 누굽니까? 야곱이 자신이 한 게 아닙니다. 리브가가 해줬어요. 그 에서는 자기가 사냥한 걸 가지고 내 끝까지 나가니까. 늘 아버지 그 길을 좋아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못 잡아와가지고 결국 동생이 다 복을 받아버렸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싫어했으면 그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12민족 지파를 이루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습니다. 야곱이 잘나서 된 건 아니고 어머니가 다 해준 거 그냥 나가가지고 네가 누구냐 할 때 예, 에서입니다. 그 말만 하면 돼. 이 고백, 내가 에서입니다. 물론 이제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데 장자에게 복을 줘야 돼.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관습은 둘째를 주면 안 돼. 이게 주가 없으면 몰라도 첫째가 받아야 돼. 그래서 어머니는 그거 다 알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큰 소리 낮춰도 실세는 실제로 그 집안의 어머니죠. 그죠? 그러니까 맛있는 거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주고, 막 꾸미가지고 가서 그냥 묻거든. 네, 대답만 해라. 네 하면 너 다 통과된다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준 의를 입었을 때 하나님 받아주셨다. 결국 구약 전체는 인간의 노력으로 짐승을 사서 짐승의 피로 그렇게 제사를 지내도 안 되는데 자기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온전히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므로 로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5절을
자, 3장 22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은 유대인, 이방인 차별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부자 차별한 적도 없고 여자, 남자, 종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의도 받았으면 하나님이 만들어서 받았으면 100점이야. 이 하나님이 만들어서 의도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는 90점짜리, 누구는 100점짜리 중요하고 하나님 다 100점짜리 다 줬어요. 그 의를 소유했다면 100점이야. 인간이 자기가 만든 의는 100점짜리는 절대로 없고 점수가 다 달라요. 그것도 점수가 자기가 매겨가지고 확실하지도 않아. 자,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어요. 이 화목 제물이라는 것이 24절도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대속의 죽음이죠. 값없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가 되었다, 될 것이다가 아니면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5절에 거기 보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 구약 시대의 모든 인간의 제사를 불완전히 하나님이 그냥 참고 기다리시는데,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어서 완성할 때까지는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는 이제는 밝히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인간들이 핑계 댈 수가 없는 게, 가죽옷 보고 믿으라 하면 이게 가죽옷인데 뭐 이러겠지만 이제는 십자가에 밝히 드러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핑계 댈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 왜 죽은지도 모르겠는데 뭐 예수님 왜 죽었지? 관심 없어 그렇지.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것은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죄가 빠져서 탈이지만 우리 죄는 다 너는 죄 있나? 자기는 있대. 그 말 뜻도 모르고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우심, 죄인 보고 의롭다 한 게 복음인데, 죄인 보고 의롭다 하려고 하면 내가 이 죄값을 받아놓고 내가 지불해놓고 의롭다 해야지 말이 되지. 빚진 사람한테 가지고 빚 없다 이렇게 말하면은 사기꾼이잖아요. 갚아주고, 빚을 갚아주고 너 빚 없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나도 의롭고 저도 의로운 거예요. 그 의로우시려고 하니까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죠. 에베소 5장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우리의 삶이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의롭게 살아서 받는 구원은 내가 받는 이게 구원이 아니고, 이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빛의 자녀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행함이죠. 그래서 행위는 행위는 이것은 이제 행위가 율법의 행위를 하거든요. 율법의 행위,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저주 받기 싫어서 뭘 하는 그것을 행위라 그럽니다. 근데 행함은 저주 받을까 봐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이것이 행함인데, 이 행함은 이건 자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신용, 자원, 스스로 원해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것도 내가 먼저 예수님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에요. 어떤 왕자가
노예인 한 여자와 결혼하려고 왕관 다 버리고 평민으로 쫓겨나서 가서 저 결혼해 주실래요? 하고 이제 청혼을 했는데 엄청난 걸 다 버리고 왔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악을 행하는 거죠. 나는 널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너에게 왔는데 너는 나를 거절한다는 거죠. 이 하늘나라의 모든 걸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내 아내가 되어달라고 지금 청혼한 거와 똑같은 게 십자가의 사건인데 뭐야? 하면서 절로 꺼져. 그거 안 믿는다. 이것은 그의 진심을 그냥 집 바른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나의 어떤 태도, 마음의 반응. 근데 그 반응을 전혀 안 보이면 어머니 청혼을 해도 상대가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잖아요. 아무 그냥 내 청혼만 받아주면 되는데 그걸 거절하는 것이 이 십자가를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함이라는 것은 이제 너는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의롭게 살 수 있는 하나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 이 말이고, 이 율법은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네가 의로워져라, 네가 이렇게 이루어라 하니까 이거 무거운 짐이 돼요. 되지도 않을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행위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 내가 이미 만들어준 것을 소유했을 때 너는 빛의 자녀다. 그전에는 누구 자녀입니까? 먹이 자녀죠. 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였는데 옛날에는 너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지금은 빛의 자녀라. 그렇게 you were darkness 그래가지고 너는 어두운 생활을 했다 이 말이 아니고 너가 어둠이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light, 너는 빛이다. 그래서 이제 착하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고 너는 빛이 됐다. 이것은 신분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마귀에게 속했고 아담에게 속해 있다가 예수님에 속하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빛의 자녀처럼 너는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이것이 내가 의를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자랑거리로 하는 이 의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못 받아들이고 이미 의롭게 된 이 사실 때문에 자원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행함이라 합니다. 이걸 열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씨앗이나 나무를 심어 놓으면, 농사 지으면, 알지만은, 콩을 심으면 결국 콩이 나게 돼 있고,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맺히게 돼 있어요. 좀 빨리 맺히고, 많이 맺히고, 적게 맺히는지 몰라도, 최소한 하나 이상 맺혀야지, 이게 사과나무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과나무라고 우겨도, 몇 년을 지나도 사과 하나를 안 맺으면, 의심이 가야 한 거예요. 네? 자꾸 우기는데 사과가 안 맺혀져. 그래서 사과나무래. 그거는 나는 빛의 자녀라. 근데 빛의 열매가 10년, 20년 가도 안 맺혀져. 그럼 3년은 기다려줄 수 있다 하잖아. 더 파고 또 기다리지만 10년, 20년 기다려도 사과 하나 안 열리는 나무를 우리가 사과나무라고 믿어야 되냐. 왜 나를 못 믿냐 하지만 믿게 좀 해봐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빛의 자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현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살게 되어지는 것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구원받았는데 의롭게 안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구원파 이론입니다. 그리고 구원파 이단처럼 사람 싫어하는 거 알죠? 왜? 구원이 다 다른 거지. 그 다음부터 할 필요 없다는 거지. 빛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이제 성장해야 된다 이거. 이제는 빛으로 어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야, 이거 너 보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네.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베푼다는 이 말 자체가 꼭 무슨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사랑의 기초입니다. 사랑은 추상명사잖아요.
사랑해라. 너무 애매하죠. 또, 백 없고 힘없는 사람 차별하지 마라. 그 사람에게도 친절히 대하고, 인간은 어떤 상황에 있든 인간 자체로 존중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데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사람들이 막 함부로 하잖아요. 못 배웠다고 무식하고, 또 장애인 더 무시하고. 근데 그것이 나하고 좀 다르고, 부족해도 사람 자체입니다. 자, 5만 원짜리 돈이 깨끗해도 5만 원이고, 좀 쭈글쭈글해도 5만 원 맞죠? 조금 때가 묻어도 5만 원이죠. 그 5만 원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가치를 인정해야 돼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좀 쭈글쭈글하든, 좀 때가 묻었든, 깜빡 몇 번 갔다 왔든, 그냥 사람으로서 인정해 주는 거죠. 쭈글쭈글해도 5만 원 맞죠? 물론 깨끗한 거 받으면 좋지만은, 쭈글쭈글해도 많이 주면 되지, 그거 쓰면 되니까. 그래서 사람이 좀 있다고, 에이, 쓰레기 같은 놈,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에이, 짐승 같은 놈, 이렇게 하고, 상접도 안에 너하고 내하고 질이 달라. 이것이 사랑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친절하게 예의를 갖춰주는 것만 해도 빛이 납니다. 요즘 워낙 사람들이 남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니까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저거지 개보다도 취급을 안 해주니까 사람 돈 없고 빼고는 사람 저거지 개보다도 못해. 맞죠? 근데 그 친절과 예의를 갖추는 것이 사랑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이제 냉수 한 그릇 준다, 이게 행함이거든요.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그 당시에 냉수는 지금은 물도 돈 주고 사야 돼. 그때는 그냥 떠서 주면 돼. 수고 떠서 주면 돼. 물론 두레박해도 힘은 좀 들겠지. 떠서 주면 돼. 돈 드는 건 아니야. 얼마나 뭔가 불쌍히 여기면 줄 수 있어요. 그 냉수 한 그릇 준 것은 최소한의 행함입니다. 물도 못 주기 때문에 돈도 안 들어도 썩어 자빠져도 니놈한테는 안 줘. 이런 거랑 똑같지. 못 주겠다는 소리지. 목숨 바쳐서 누굴 하라 이 말이 아니라 워낙 어둡고 악한 세상이니까 지금은 예의만 갖춰줘도 사람 차별만 안 해도 당신 좀 다르네? 이렇게 높아지기에 어두움이 진하면 진할수록 빛은 더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 자체를 존중하는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가 어땠든 바로 내가 형편이 되고 마음이 일어나면 물 한 그릇 주든 빵 하나 주든 이런 어떤 행함은 그건 행함이 그거 하기 전에 마음의 태도부터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함부로 여기고 이렇게 하는 그 마음, 이 세상이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악을 쓰고 돈을 벌고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가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죠. 화물차만 몰고 다니도 대접 못 받아요. 한 몇 년 전에 호텔에 한번 밥 먹으러 갔는데 막 쫓아 부르더라고. 이거 자대 만든다. 왜 안 오고 하니까 저 뒤에 안 보이는데 왜 그러냐고. 호텔 값어치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뒤에 대고 갔죠. 그래서 차를 이제 화물차 몰고 그 호텔에 안 가는 이유를 사람들이 이제 아는 거지. 나는 모르고 몰고 갔다가 다시 또 빼가지고 뒤에 이렇게 대고. 그 직원이 죄가 있습니까? 제일 핫바리 직원인데, 그거 싸울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옷 입는 거 보고, 차 이런 거 보고 사람들 평가하고, 또 여자들은 뭐가 평가합니까? 핸드백 비싼 거 하나 들고 다니면 인정해 주는가? 남자들은 자동차, 옷 이런 거, 어디 사느냐, 동네 이런 거 따지서.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무시 안 당하려고, 워낙 무시하고 사람들 집 밟으니까, 최소한의 어떤 대접을 받으려면은 뭘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죠. 그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빛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하신 그 사랑이 그 마음의 태도를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형편이 허락하면은 자원하는 마음을 뭔가 나타내는 이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님께 감사와 또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정말 100% 은혜고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 준 이에게 감사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셨는데 그들은 아직까지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눈을 밝혀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무지한 인생들에게 이 주님의 고귀한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세상과 분리된 이 교회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이 모임을 패하는 자의 습관을 쫓지 말게 하시며 모이기를 힘써서 성령께서 두루 역사하시는 그 시공간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